매주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저희가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가르침인지 조금 더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참 좋은 책을 지난 주중에 제가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인데요. 영어 제목은 The Great Omission이었습니다. The Great Omission. Omission이라는 말은 뭔가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중요한 게 아주 큰 게 빠져 있다.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중요한 커미션 명령인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점점 빠져 있다. Great Omission, 이 제자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이 빠져 있는 채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자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아주 인상적인 용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현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런 뱀파이어 뭔지 아시죠? 뱀파이어. 우리한테 더 익숙한 표현은 사실 흡혈귀나 아니면 조금 원초적이긴 하지만 거머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느낌이 살 것 같아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뱀파이어는 누군가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마치 조금 투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너무나 존귀하지만 예수님께 그냥 피만 쪽쪽 빨아먹는 그러한 뱀파이어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는가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내용은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맹세.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36절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맹세하죠. 하늘을 가리켜서 맹세하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땅을 가리켜서 맹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장소를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두고, 이 말은 아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대고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머리를 걸고 맹세하기보다는 손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뭐가 있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우리는 손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기필코 내가 장담한다. 그때 손을 걸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뭔가를 걸고 맹세했던 사람들과 달리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뭐 여기저기 대고 맹세하는 일 하지 말고 말에 있어서 진중함과 책임감을 담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아주 자질구레하게 덧붙여서 자기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군대에 들어가서도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법정에서 증인 서약을 요청받는데도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선서, 맹세, 서약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종류의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서약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약을 하고 또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서약을 해야 하죠. 오늘도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할 때 혹은 교회에서 멤버십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약합니다. 내가 세례 받은 자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서약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시민권 선서를 하는 것도 또 증인 선서 이런 거 하는 것 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어떤 이유에서 어느 것을 가리켜서도 함부로 서약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맹세를 하는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서약을 하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한다는 것은 가장 강하게 나의 주장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주려고 더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덧붙이는 것이 맹세, 서약, 내가 장담한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덧붙이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언어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명사가 타락하면 형용사가 화려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명사가 타락하면 형용사가 화려해진다.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명사는 어떤 대상이잖아요. 어떤 대상, 그 대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명사가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자질구레하고 화려한 아주 장황한 수식어들, 형용사들이 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원래 따뜻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 제 기능을 하면 굳이 거기에 다른 수식어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따뜻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막 살을 붙이는 거죠. 따뜻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교회는 또 어떤가요?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복음 중심적인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하면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게 교회.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 그 이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중심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름만으로, 명사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의 진정성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말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말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화려해지고 미사여구가 더 많이 붙여지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죠. 맹세가 비슷합니다. 맹세. 여러분, 맹세가 많아진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림없어. 그러면 굳이 거기에 맹세나 아주 장담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인격, 신실함, 그 말의 무게 이런 게 약해지니까 거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더 덧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관련해서 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사건, 아주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사단이 다가오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할 때 말을 계속 부풀립니다. 말을 부풀려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죠. 하와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너희들 다 먹고, 그러나 너희가 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딱 하나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이걸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엄청나게 말을 부풀리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것을 반대로 거짓된 말로 유혹하죠.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너희들의 눈이 하나님처럼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성경의 내용이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내가 맹세할게, I guarantee it, I swear, 진짜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말을 부풀리면서 허황되고 과장된 홍보를 하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게 된다. 여러분, 사단의 말은 화려하고 요란합니다. 왜 화려하고 요란할까요? 빈 수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참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허황된 것으로 과장하고 홍보하고 화려하고 요란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스면 예라고 이야기하고 노이면 노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무슨 조건이나 사족 이러한 것들을 휘황찬란하게 붙이지 않아도 너희들의 말이 무게감이 있고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말과 삶에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사여구 가득한 말로 신빙성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으로 속이 꽉 찬 수레가 되라는 것입니다. 빈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한 삶이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고, 말과 삶에 일치하는 그러한 무게감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진실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책임을 지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말과 삶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또 그 다음 구절이요,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trustworthy. 하나님이 하신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은 예라고 말한 다음에 마음을 바꾸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예라고,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겠습니다, 예라고 말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하고 아니오로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 그렇게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사이의 약속에 말에 신실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헛된 말로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 앞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는 말이건 우리의 말, 새교회 성도님들의 말, 새교회 목사의 말, 그 말은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 말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소문이 여러분이 아틀란타 지역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서원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서원. 오늘 맹세,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맹세할 서자에 원하다 원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리고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서원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누구든 나를 처음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죠. 집에 돌아갔는데 아플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눈물을 머금고 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아마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아마 그 여인의 삶을 평생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바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성급하게 서원함으로써 굉장히 낭패를 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 요나의 경우 여러분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3일 동안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역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그 서원을 갚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 성경에서 유일하게 서원을 지킨 케이스는 한나인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하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저의 아들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서원을 지킨 케이스가 이 한나의 경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한나의 케이스가 많은 부모님들, 특별히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참 이상하게도 부모님들은 은혜를 받으면 자녀의 삶을 바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하나님 아들이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서원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 경우는 저 자신도 목사로 사는 것을 원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서원 기도대로 됐지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은혜를 받아서 서원 기도를 했는데 자녀들은 그러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서원의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건 땅이건 예루살렘이건 성전이건 무엇을 가리켜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 원리를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내걸고 마치 거래하는 듯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서원을 해놓고 지킨 경우보다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원해놓고 안 지킨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너희들 성급하게 서원하지 말라. 그리고 서원했을 경우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본인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서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서원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서원을 당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균형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33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구절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헛된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맹세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라.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예수님이 깊이 꿰뚫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서원해놓고도 서원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한나 빼고 모든 성경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좋은 결과보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성급한 서원 때문에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책임을 져라. 말씀에 책임을 져라.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서원하는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서원하는 경우, 서원을 지키는 경우가 한번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 서원 역시도 일종의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약을 맺는 그러한 방식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서원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어떠한 욕심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신약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가 하니 고난 가운데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인내와 또 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의 일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길, 우리 딸의 길,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조건을 내걸면서 맹세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한 기도를 했을까? 그 절박한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묵히 붙잡으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도입니다. 자, 내가 맹세하고 내가 서원하면서 마치 그것을 믿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manipulate,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기도이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맹세와 서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기필코 알려드려야 할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인색한 분이셔서 잘 안 주려고 하시는 인색한 분이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약속도 하고 내가 맹세도 하고 내가 서원도 해야 그 지금 서스펜드 되어 있는 그 약속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신 분이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빈수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그렇게 광고를 했죠. 재미삼아 몇 번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양치는 목자, 진정한 목자 되시는 양치는 목자,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양과 함께 걸어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그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목자, 양치는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과 삶에 있어서 진실한 삶, 하나님을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주의 양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